하나님의 선물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늘 손님이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 직장 동료분들이 많이 오셨었고, 또한 양가 부모 형제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막 이렇게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늘 뭘 기다리냐면 그분들이 가져오는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선물이 어떤 선물을 기대했냐면, 여러분 혹시 종합 선물 세트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각 과자 회사마다 그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그 네모난 상자 안에 과자가 종류별로 들어 있습니다.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으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모든 과자가 종류별로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을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왜 저에게 주셨을까요? 왜 저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들에게 구두를 닦아드린 적도 없습니다. 오셨을 때 더 깍듯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착한 행동하면서 내가 무슨 상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게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저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없어요. 이와 같이 선물이라는 것은 뭔가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정말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가정을 보니까 저게 우리 애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보았던 게 뭐냐면 폴라로이드 사진기였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억을 만드는 걸 보니까 우리 딸들에게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줬던 카메라가 완전 분홍색, 쨍한 분홍색의 바비 폴라로이드 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비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20년 동안 단 한 번만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필름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필름이 비싸서 못 샀고, 그래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필름이 단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류가. 그래서 한 번 사려면 이전보다 거의 한 1.5배, 2배 이상의 가격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사줬죠. 단종이 되니까 구할 수도 없죠.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카메라가 나와서 그거에 맞는 카메라들은 국산은 너무 잘 할 수 있는데, 그 종류의 필름은 지금도 구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그냥 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희 집에 그대로 보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혹시 드릴 수 있습니다. 쉐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물, 정말 좋은 선물이라도 그 안에 채워야 하는 필름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것이 가치 있게 만드는 뭔가 그 완전하게 하는 것이 다 있지 않으면 선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도 저걸로 사진 찍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은 그 안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주시려고 누가 오셨냐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영생이라는 생명으로 가득 찬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같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 1%에 속하는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아시죠? 바리새파 중에서도요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재판권도 가지고 있는, 율법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의 역할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선생님이면서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보니까 저 갈릴리 시골에서 온 한 예수라는 청년이 내려오는데, 그 예수라는 청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보니까 귀가 쫑긋하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표징을 베풀어 주는데 사람들의 병이 낫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니고데모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소름이 팍 끼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자기 체면에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문장 자체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준다고 해요. 그가 캄캄한 영적인 무지 속에서 1%의 금수저의 삶을 살지만 그 인생은 캄캄한 어두움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예수라는 저 시골에서 온 청년을 보는데 그 한 줄기 빛이 내 삶 가운데 비추는 것을 느낀 겁니다. 저 빛을 내가 따라가야겠다. 저분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끌려가, 예수님에게 이끌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께 와서 랍비님이라고 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 가운데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표징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죠. 맞는 말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랍비로 칭함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시골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한다는 것은 최고의 칭찬을 한 거예요.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한 거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로 리스펙트 한 겁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시군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표징들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막 기뻐가지고 너가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막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칭찬, 예의와 존경을 나타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정으로는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진정으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2번 얘기했을 때는 진정으로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좀 황당했어요.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냥 정말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으로 그가 처음에 들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 큰 사람이, 다 늙은 사람이, 다 성장한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헬라 철학에는요, 환생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교나 그 많은 드라마들을 보면 다시 태어난다는 다음 생의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죄인인 인간들에게는 이 생에 대한 후회와 회한을 환생이나 다시 태어남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이해 때문에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근데 이 말 잘 들어,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그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가 지금 내 말을 잘못 이해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말을 너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본문을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의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헬라어를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아노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위로부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과 성령일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과 성령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세례입니다. 그렇죠.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그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무슨 성령의 세례, 그 구원받는 자가 받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라는 의미를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그가 이상하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는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깁니다. 왜? 할례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의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단어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단어가 탁 나타났을 때 수업 시간 전체가 날아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교수님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것까지 쫙 마치 실에 꿰듯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살 청년 때 찬양 인도에 대한 나의 모든 경험들과 은혜가 있었지만 찬양 인도에 대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그런 찬양의 모든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실처럼 싹 꿰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 인도자로서 이렇게 내가 찬양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해서 완전히 정말 저는 그때 말로 세례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에 대한 모든 서약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에게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개념은 율법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들만의 개념, 그들만의 율법주의와 선민사상 안에서 이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이 말을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뭘 또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책망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사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들이 회당에서 늘 읽고 있는 그 모든 토라와 예언서들 중에 그것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봤던 예언서 중에 에스겔서 말씀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규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너가 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에스겔서의 이 말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더러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루아흐.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이 생기면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린아이의 살갗과 같이 부드럽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이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주신 이유, 성령의 세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참으로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 참된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의 힘과 자신의 그 의로서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그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보면요, 물이 곧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그 증거는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긴장합니다. 받았나 안 받았나?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막 이래야 성령 받은, 그래야 성령 받은 거죠? 막 헌신하고 그래야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과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가장 끝날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에게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이고 그 주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눈으로 이해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에게 매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은
영에서 난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육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니고데모가요, 학식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으로 구원받은 것, 그가 육에서 난 혈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육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신비여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시는 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을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험되어진 비밀이다. 비밀은 뭐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헷갈려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나 구원 안 받은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가 있으셨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니고데모 같아질 때가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읽고 구제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공허함이 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율법주의로 또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확인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 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영적인 진리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오직 그것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시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이 오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인자. 이 단어는요, 인자와 영광이 같이 있으면 이 인자와 영광은 십자가에 들려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분, 그리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들려 올리신 인자의 영광을 보는 사람, 그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율법적인 노력, 선한 일, 그 어떤 것도 구원을 더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는 선물이 있어야 하나님 왕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쏟으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값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값이 치러져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선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모든 심판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그 원수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물을 준다면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에베소서 말씀에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이 구절이 우리가 이지웅 목사님께 그 사경회 때 들었잖아요. 이건 모두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라는 것은, 이 긴 문장을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 했던 모든 문법도 무시하고 자신의 모든 필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그냥 막 써내려간 거예요. 그 말을,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감격이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의 선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셨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 우리에게 참소할 때 있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라며? 맞냐? 하나님 계시냐?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리고 사단에게 우리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 인침, 그 보증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를 증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어떤 캄캄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에스겔서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감격 안에 우리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기도하고 싶습니다.